발람 사건은 사실 지금 민수기 22장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락이 사실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저주하도록 발람을 이끌었는데, 그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선포하기를 이미 2번이나 했는데, 그 2번의 예언 선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발락은 이미 2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선 2번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나 실패했고, 그 2번을 통해서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신다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번째 시도하는 발락의 생각을 보면, 발락은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고 그를 이끌어서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발락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즉,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얻어내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자 그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제사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혹시 모른다라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미 밝혀진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던 발락은 다른 곳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탁을 받으면 하나님이 혹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뭐냐면요, 자기 생각, 자기 원함, 자기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청년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중에 주라는 호칭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데 종이 아닌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은가? 내 생각, 내 원함, 내 계획, 내 욕심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 혹시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혹시라고 붙이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혹시를 붙이는 건 여전히 내가 고집 피우고 있진 않은 건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제안하자 발락의 요청대로 발람은 이제
부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 제단을 쌓고 소송아지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신탁을 받고자 하는데, 발람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24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앞선 2번의 이 신탁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즉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발람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발람도 이 앞선 2번의 신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3번째는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앞선 2번의 제사와 신탁을 받을 때 행했던 어떤 예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발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굳이 빌자면, 발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받았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수를 써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수를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제사법이 있고, 또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발람은 지금 발락의 초청에 왜 응했습니까?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왜 응했죠? 제가 얼른 설명을. 첫 번째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복이 받은 민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며 그 신하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절하자 발람이 또 신하들을, 더 높은 지위의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발람을 초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번째 온 사신들,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만 자기는 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나는 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 머무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따라가라 라고 하시죠, 그 신하들을.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이 나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에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따라가도록 허용하신 것이지, 신하들을 따라가도록 허용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신의 뜻을 분명히 하고 발람이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 사건을 행해 보이신 거죠. 그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발람이 자기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탐욕 때문이죠. 발락의 신하들이 와서 내민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보상해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을 따라 발락의 초청에 응하고 싶었던 거죠. 이미 그런 제안에 탐욕에 이끌림 받은 발람은 나귀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어리석고 완고한 짐승으로, 그래서 사람이 쉽게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어리석고 완고한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며 선지자가 깨닫도록, 이 발람이 깨닫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한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는 거죠. 즉 오늘 이 세 번째 신탁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만 선포하고 저주는 결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선 두 번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발람이 분명히 확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하냐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발람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발락이 제시한 조건을 발락이 약속한 그 보상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신탁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점수를 쓰지 않아요. 새로운 방식. 그러면 발람이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발락처럼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신탁을 주실까 해서 전과는 다른 지금 점수를 쓰는 거예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신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발락이 한 것도 발람이 한 것도 신의 계시를 받고자 함이에요. 신의 뜻을 알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기를 지금 원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나예요, 나.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발람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발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신탁을 받고자 하고, 그래서 그 신탁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지파별로 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람이 가지고 있는 원함과 발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맡기신 말씀, 예언이 영향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감동되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예언보다 이 세 번째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선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기 자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일컫냐면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재미있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서 3절에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3절에서는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하고 4절 후반부에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감았던 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이 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눈을 뜬 자라는 해석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마다 이 각주를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으실 텐데 위첨자로 하고 아래 보면 눈을 감았던 그것이 또는 뜬 자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뭐 꼭 이런 각주에 의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3절과 4절을 붙여서 우리가 이 발람이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눈을 감았던 그가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눈을 뜬 자가 된 거예요. 정말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밝히 보게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람이 선포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축복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번성하고 생명이 넘치며 강성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특별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는 이 발람이 전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주셨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라는 이 원리를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때 주셨던 언약이 이제 한 민족이 이루어졌고 수백 년이 흐른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내 욕심에 의한 건 아닌가라는 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뜻을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발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다면 이후의 사건을 살펴보면 더 안타깝죠. 3번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다면 지금 모압 족속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자 하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하시니, 정말로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한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외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사는, 복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 있기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라면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시켜 보려고 했던 모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만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질문을 참 못하는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참 한 얘기 또 하지만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답정너죠 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에서도 분명히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